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모든 인류의 또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목자가 되어 주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는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할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양의 10가지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양의 10가지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으시면서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양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눈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것이 이렇게 눈앞에서 움직이면요, 그것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이제 개들이 여러분 옆에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 양들은요, 그게 자기 목자인지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개도 그렇게 여러분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은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잘 속는다. 양들의 이 분별력은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의 개들이 이 양을 교묘하게 유도해서 이제 깊은 그러한 좁은 골짜기로 그 양을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치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하고 속여가지고요, 교모히 그 좁은 골짜기로 그 양들을 유도해서 그곳에서 그 양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또 양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들을 여러분 보셨죠? 예, 다리 몸은 막 몸집은 이만한데 다리는 이제 짧고 좀 굵으면 좋은데 짧고 약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많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짐승들이나 누가 쫓아와도 맹수들이 쫓아와도 빨리 이제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다리가 부실하니까 또 잘 넘어진대요. 그게 네 번째 특징이랍니다. 잘 넘어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한번 넘어지면요, 말 그대로 벌러덩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서 눕는다고 해요. 그럼 이 뒤집힌 양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목자가 와서 그 넘어진 이제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만 누워있던 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엎어졌다가 일어났던 양을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이 양이 금방 중심을 잡아서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잘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엎어졌던 양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목자가 와서 그 양을 몇 초 동안, 그 양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동안 그 양을 가만히 붙잡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새끼 양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어미에게 젖을 먹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은요, 뭐 자기가 기분 좋으면 젖을 주고요, 기분 나쁘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은 뭐 아주 온순한 것처럼, 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요, 이 새끼 양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 새끼 양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어미에게 젖을 물려줘야만, 그래야만 그 양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버려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여덟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귀소 본능에 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기 우리로 또 자기 어떤 목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큰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 감각도 없죠. 그런데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은 강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자기 집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그냥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고 어디 제대로 집도 못 찾아가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9번째, 방어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또 10번째 특징은요, 이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짐승이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알면 죽음 직전에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참 이 양은 신기하게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 알면 오히려 온순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양을 또 최고의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다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줄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늘 그분의 여러분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을 이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원칙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슷한 것과 내용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해나 설명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것과 그 내용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은 이제 어떠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잘 이해하면은 좋은데 그것을 행여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또 그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위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양의 우리의 비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7절 이하의 말씀은 선한 목자 이렇게 아마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주석의 책들을 보면 보통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아니다. 목자와 양에 관한 한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이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6절을 보세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보충된 설명, 이제 뭐 비유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이제 설명을 가하면서 그들에게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1절로 5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거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시간도 짧고 그래서 10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로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참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참 목자가 누구냐? 참 목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서 참 목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참목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이어야 한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여야 한다. 바로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2절 가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목자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문지기가 그 목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시면요,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또 문지기가 그 문을 열면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참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목자는요, 바로 문지기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을 참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누구일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문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제 문지기, 그래서 좀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자처럼 여겨집니다만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들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인데 그분은 바로 그 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문지기는 목자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목자는 그 문지기가 열어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목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목자,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탑 넘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정해진 어떠한 통로가 있고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그 은혜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목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3절 하반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무리의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면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는 그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닌 경우에, 그건 뭐 알 일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닌 경우에 바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닌 경우, 여기 표현대로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꾼 목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뭐 사기꾼 목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을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양이 아니라 그냥 잠시 돈을 맡아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잠깐 그 양들을 맡은, 그 이제 어떤 사꾼 목자라면 모르는 것이죠. 그 양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7조 위원회 제7항에 보면 분립개척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일 예배 참석 인원수 성인 기준 3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교회의 분립개척 준비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분립개척 여부는 당회나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8항 분립개척위원회에 관한 세부 상황에는 1. 분립개척위원회 구성과 함께 교회는 매년 수입 결산액의 여건에 따라 5에서 10%를 적립하여 분립개척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한다. 2.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참여 과정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분립개척을 위한 새로운 교역자의 청빙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 교회의 목적, 사명 등을 함께 공유하며 형제교회로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능한 선택한다. 4. 세부사항은 분립개척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정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인원을 저희가 30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300명으로 기준을 했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목자는 양들을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야 한다. 이 부분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한 목자, 참 목자라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과연 내게 맡겨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다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가족이나 아이들까지도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머리가 나쁘지는 않구나. 이제 그 생각에 감사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한계는 과연 몇 명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계는 얼마일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맥시멈은 과연 몇 명일까? 사람마다 어떤 그 가진 능력에 따라 여러분 다르겠습니다만 제 능력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얘기했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이 이제 오케이를 하셔서 아예 이 정관의 이 내용을 넣어놓자. 목사님 나중에 교회 커지면 변할 수 있으니까 정관에 아예 넣어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예 정관의 그 이름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이제 기억됐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이 내용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정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제 제 머리에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목자가 여러분 참 목자라는 것이죠.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참 목자가 되시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참 목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한다.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의 책임. 저도 이제 목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목장의 목자들, 예비 목자들이 있고, 각 기관에 이제 임원들이 있는데, 다 그분들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 양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 양을 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공급해야 돼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시냇물가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목자의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들이 잠을 자고 목장에서 쉼을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잠자거나 쉬지 않습니다. 양들을 인도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어디에 좋은 꿀이 있나, 좋은 풀이 있나, 어디에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참된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또 목자는요, 양들이 위험한 곳이나 벼랑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늘 깨어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졸거나 자지 아니하고 돌봐야 하는 것. 혹시라도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헤아려서 그 양을 다시 우리로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 양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을 잘 제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만이 참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화면 보시면서 참 목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문지기가 열어준 문에 들어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 둘째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목자. 세 번째, 목숨 걸고 양들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그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참 목자에 속해서 그 목자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양이 되기 위한 조건, 목자의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 양의 조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양이 되는, 참된 목자의 양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네, 참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시력은 나빠요. 그러나 청각은 참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목자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청각을 통해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시력보다는 청각에 의지해서 양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악기나 이런 걸 연주하면서 그러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 피리 소리인지 악기 소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양들은 따라간다. 자신의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은혜, 꼴을 누리고 또 맑은 시냇물가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참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양들은 목자를 실제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목자는 양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앞장서서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는 몬다고 합니다. 소는 몬다. 뒤에서 워워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소를 여러분 인도하는 방법은 달라요. 모는 겁니다. 근데 양은 몰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악기를 연주해 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쫄쫄쫄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소를 모는 방법과 여러분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 길이 안전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라고 있는 곳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여러분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들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면 어때요? 푸른 초장에서 푸른 꼴을 먹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는 거죠. 그 목자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귀한 은혜의 삶을 이 양들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자만이, 잘 따라가는 양만이 목자의 양이 되고 그 목자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양들은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 이외에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그 음성에 이끌리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도망해야 한다. 도망간다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 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사라지다, 옆으로 이렇게 없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따라야 할 음성이 있고 피해야 할 음성이 있다. 들어야 할 음성이 있고 듣지 말고 피하고 따라야 할 음성이 있다. 요즘 이제 이단들이 많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지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강해지고 또 그 이단의 어떠한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그들이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막 그들과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단은 피하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다, 피하다, 그 앞에 있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도망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참된 목자의 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화면 보시고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아는 양. 둘째, 자기 목자를 분별하여 잘 따라간다. 따라가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도망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죠. 참된 목자의 양이 된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양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들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목자다, 너희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다. 답답하니까 얘기하셔도, 비유로 얘기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문이다. 내가 문. 나로 들어가야 너희들이 꼴을 얻을 것이다. 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양인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14절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아예 내가 선한 목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그러한 목자다. 이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따라가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다.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다. 28절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다는 표현을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양들이 여러분 참 목자를 따라가면 좋은 꿀을 먹을 수 있고 맑은 시냇 물가를 마실 수 있고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또 경계해야 할 자들이 있다. 타인의 음성, 그 타인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경계해야 할 자가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2절의 말씀 보면 선한 목자와 반대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삭군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삭군 목자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사기치는 목사, 뭐 이런 목사 이런 목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은 미스도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임금,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된 일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어때요? 그 양들이 자신의 양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의 양이니까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군 목자는 어때요? 남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임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요, 어차피 내 양도 아닌데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일을 하듯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일을 하듯 하느냐.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듯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꼭 남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선한 일꾼이죠. 남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은 삭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을 하듯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 교회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선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냥 남의 일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린 여러분 삭군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과연 삭군인가 선한 목자인가, 내가 선한 일꾼인가 삭군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봐보세요. 삭군 목자보다 더 악하고 무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 우리 상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꾼 목자보다 더 악하고 무익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절도, 강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파렴치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경계해야 되죠. 타인의 음성은 바로 이들의 내는 그러한 잘못된 진리, 헛된 소문,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구별해서 그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하죠. 피해야 하죠. 도망해야 합니다. 도둑이 온 목적과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도둑은요, 강도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그 음성,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영혼은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의 삶,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